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하긴 그렇고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게 하신 이 토기장이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토기장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18장에 나오고요.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말씀과 로마서에서 나오는 토기장이의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 우리의 인간의 뜻과 행위와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사람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다 그러면 똑같은 토기장이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 예레미야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초월하시는 차원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지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신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도 초월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이 관여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상대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리저리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대적인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 예레미야서는 회개와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뜻을 돌이키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뜻은 하나님이 뜻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보게 됩니다. 농로에 이렇게 진흙을 뭉치죠. 여러분 막 이게 토기장이들 보면 이렇게 발을 굴리면서 옛날 방식 발을 굴리면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대면서 어떤 거는 뭐 좋은 이런 그릇 만들고 어떤 거는 이런 그릇 만들고 하면서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이 그릇을 만들고 저 그릇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이 그릇 만들고 저 그릇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말씀이 임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원래 어떤 그릇을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을 뭉쳐버리고 B라는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뜻을 행해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한다면 여기는 토기장의 손에 흙이 있는데 A라는 그릇을 만들다가 B라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 B라는 그릇을 만들다가 토기장이가 A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지금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자 이거는 초월적인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적인 뜻이긴 한데 상대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국가나 민족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 이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또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내가 심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심으셨지만 그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 뜻에 반해서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심으신 좋은 뜻, 심으려고 하거나 건설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둘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뜻을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초월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은요, 그 뜻에 대하여 만약에 징계하기로 했어도 그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셨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좋은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좋은 뜻으로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행하기로 하셨던 좋은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절대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끝까지 구원하신다면서 계속 육신대로 살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멸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대로 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넓은 길을 가던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좁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초월적인 뜻이 있으시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상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뜻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육신을 따라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지라도 버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초월적인 뜻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 결국에는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적인 뜻에 불순종하면서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구원의 계시는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계시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초월적인 면에서 보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월적인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이 계시되느냐? 상대적인 뜻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셔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셔야 되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서 나는 과거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육신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뜻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심판하리라고 하신 뜻을 돌이키실 것이고, 좋으신 뜻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계시하시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거나 건설하기로 했다 하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돌이켜서 그 나라를 뽑거나 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나태하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저절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대충 살아도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기도도 필요 안 해도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아니,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면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거는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절대 주권적인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좇아 살으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아도 너희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초월적인 뜻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 속에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지, 우리가 우리의 경험적인 인생 속에서 한번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속하신 많은 분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죄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받는 이유는 죄가 원인이지만, 죄가 원인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느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정말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신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회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택하신 자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길, 육신의 길을 고집하면 그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과 삶의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뭇가지라고 자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나뭇가지 잘라버렸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자신만만하지 마라.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은 젖붙인 가지잖아요. 젖붙인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빠질 수 있지만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적게 지습니까? 자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누가 예정된 백성입니까? 예전에 구원받은 어떤 경험이 있다고 예정된 백성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아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십자가로 나가고 은혜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고 그때그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사모하며 자주자주 실패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 이 뜻 가운데 돌이켜 행하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하리라고 하신 뜻을 돌이키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의 각기 약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들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완악한 마음 버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이 좁은 길이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날마다 이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